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전하게 모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 태풍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하나님 보살펴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사오니 하나님 신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제 해주셨던 조언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준비 없이 설교를 하지 말아라. 설교를 할 때 준비 없이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러면 당연한 거죠. 설교자가 설교 없이 준비 없이 설교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을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에게 합니다. 설교 없이 하다 보면 설교가 부실해지고 그래서 이제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 위험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설교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설교 준비 없이 설교단에서도 설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준비 안 해도 설교가 의외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설교 준비 안 하고 올라가도 되고 그러다 보면 설교를 대충 하게 되고 그것이 버릇이 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설교 준비 없이도 그냥 설교하게 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된다. 오히려 그게 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대충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잘못됐고 또 뭔가 창피를 당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깨닫게 되는 그것이 은혜다 오히려 라는 그 이야기를 이찬수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어떤 그 잘못이 지적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돌아오면 어떤 계기가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또 실수하게 되고 그것이 당연하게 되고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실수한 것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큰 깨달음과 또 어떤 또 생피를 당한 것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구렁텅이로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도 뭔가 이렇게 잘 못하거나 아니면 뭐 실수하거나 이랬을 때 좀 창피를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움을 딱 직면하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어떤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받았을 때 그것이 은혜여서 얼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창피당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 많은 실수를 했어도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사울은 그것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인데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남유다 왕국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스라엘 남유다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초대 왕으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사울 왕을 세웠는데,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베냐민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되지 못하고 결국 유다 지파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전사에서 그렇게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무엇이냐면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라라는 그런 뜻으로 세워졌는데, 결국은 본인이 그 전쟁에서부터 죽게 되어버렸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 사울 왕이 아주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한 군사력이나 강한 나라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결국 자기가 만든 나라, 자기가 만든 그런 군사력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의 세 아들도 같이 그 순간에 죽었고, 그와 더불어서 온 자신의 집안들이 다 같이 죽었다. 자신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온 집안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성읍들을 버리고 그 이제 전쟁이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성읍들의 사람들이 다 도망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삶의 터전도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8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을 보면서 사울을 발견하게 되고,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머리를 취해서 이제 그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나중에는 그 다곤 신전에다가 갑옷과 그 사울의 머리를 이제 두었습니다. 이거 무엇을 뜻하냐면 블레셋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힌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세상에게 모욕당하는 것이죠. 이 사울의 한 사람의 어떤 그 잘못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과 나라와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계기가 뭐냐면 이 사울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근데 오늘 그 이유를, 사울이 죽은 이유를 13절 14절에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던 것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물은 것이다. 근데 사울의 실수가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블레셋과의 앞에 초반에 사울 왕 그 초반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무엘이 나무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책망 때 사울이 무릎 꿇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완전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승리하고는 하나님의 명령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불러도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신적한 자를 찾아간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는데요. 사실은 그 첫 번째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가 사무엘에게 책망받았을 때 그때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은 그 다음의 죄, 그 다음 더 큰 죄, 그리고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는 죄까지를 짓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처음에 넘어졌을 때 책망받을 때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지만 그때마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 그 책망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은혜 가운데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깨닫는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달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고백을 늘 우리 입술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도 실수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것이 은혜의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창피하게 하시고 정말 넘어지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정말 그럴 때 창피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정말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수의 은혜요, 실패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실패를 거듭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실패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께 매달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